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듣고 순종하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보장받는 거, 이거 행복이라 이것이죠. 오늘은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의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서 의는 하나님이 옳다 하시고 바르다 하시고 선하다 하시는 상태가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바르다,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그 의가 바로 정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온 세상 사람들한테 공평하고 공정하게 주신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평한 그 정의를 만국의 공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공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정의를 주셨어요. 대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걸 자연법이라고 그럽니다. 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다. 그 법칙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인간 양심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심어 두셨어요. 그래서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자연과 인간의 양심 속에만 하나님의 정의를 심어 두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글자로, 문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셔가지고 알게 해주신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문자화되어서 책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인류 역사 최대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르다 하시는 정의, 사람이 저마다 내가 옳다, 나라마다 다 자기 나라가 옳다고 하면은 혼란에 빠지죠. 도대체 무엇이 옳은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정의가 남한에서는 불법이고 남한에서 정의가 북한에서는 불법이 됩니다. 그건 그 나라의 법이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생각하는 정의가 각각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만민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적용하고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불법이라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는 맞는 법이야, 그러면 그게 맞는 법인 것입니다. 북한에서 아무리 이거는 불법이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것이 정의라 그러면 그게 정의인 것입니다. 또 우리 남한에서 아무리 우리 민족 우리끼리라고 이건 옳다, 이거 옳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요구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의를 따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요청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던져버리고
자기가 제일 옳다고 주장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만세를 부르짖고 인권을 부르짖고 자유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그건 방종이지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개인주의고 자기중심이지 하나님의 정의에 맞는 인권이 아닌 것입니다. 천부적인 인권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본래부터 주신 인권, 그건 진짜 인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우겨대고 자기가 바락바락 고집 피우는 인권은 그건 자기 인권일 뿐이지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인권은 그건 타락한 죄악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됐는가? 그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지식의 나무입니다. 바로 그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자리 비키세요. 나도 좀 하나님 합시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그런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유혹하고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17장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야훼께 미움을 받느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우리 인간은 다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악인을 의롭다 합니다. 의인을 악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일이 많잖아요.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한편에서는 이 사람은 불법한 사람이다. 장관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데모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이 사람은 의인이요. 이 사람은 진정한 개혁자요. 또 이렇게 또 지켜 세웁니다. 이렇게 민심이 지금 두 쪽 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자, 성경이 말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그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하나님하고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사야 5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정의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를 살피십니다. 살펴볼 때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는데 사람이 선하다 그러고,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는데 사람이 악하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빛이다 그러는데 어둠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달다 그러는데 사람은 쓰다 그러고, 이건 뭔가 완전히 뒤바뀌어졌죠. 전복 뒤집어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뒤집어진 가치관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의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의가 빠지면 죄악이 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빠지면은 그건 불행이요 죽음이 됩니다. 사랑이 참 좋은 것입니다. 사랑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빠지면 불륜이 되어버리죠. 남녀 간에 사랑이라고 참 하기자기 이렇게 사랑을 해도 거기 하나님의 정의가 빠져버리면 불법이에요. 불법적인 사랑이에요. 그런 걸 가리켜서 불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서로 단합하고 하나 되고 단결하고 뭉치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빠져버리면은 그거는 조폭 수준의 야합에 불과한 것이지 그건 하나 된 게 아닙니다. 다른 배를 털어먹는 해적선에서 아무리 성실히 일하고 아무리 착하게 충성하고 순종하고 단합한들, 그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 모인 단합이요 그게.
권세가 참 필요하죠.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빠져버리면 그 권세는 폭력이 되고 다른 사람을 수탈하고 억압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 유지와 세상의 모든 인간 공동체 조직을 위해서 왕이 필요할 때는 왕이 있었고 대통령이 필요할 때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 지도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 왕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건 두목에 불과한 거예요. 괴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독재자가 되고 폭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서로 우정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데 친구가 하나님의 정의를 벗어난 그 우정이라는 것은 함께 야합을 해서 못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보다 먼저 추구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 그랬어요. 정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심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 공의,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국민들도 공의를 따라야지. 우리나라니까,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끼리니까 거짓말도 참말이라 그러고 잘못된 것도 잘하는 거라 그러고 그건 안 됩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라도 잘못됐으면 그건 잘못된 거로 인정을 해야죠. 아무리 미운 쪽발이라 할지라도 잘하는 거는 잘한 거고 옳은 건 옳은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면은 나라가 영화롭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백성이 죄를 짓고 지도자가 죄를 지으면은 백성이 욕되게 된다 그랬어요. 온 세계 앞에 욕먹는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지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온 세계 나라들이 함께 공법을 따르면은 인정받고 그 나라는 영화로운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국민들이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 공의를 추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가 존중되는 이런 사회 국가가 복을 받게 되었어요. 나라가 왜 망합니까? 망한 나라는 그 원인이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골고루 잘 살게 하는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버린 지도자들이 있으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백성들은 욕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무엇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4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 이 갈급하다고 하는 것이 줄이고 목마른 상태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복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야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것은 참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보물을 찾는 것처럼, 은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의 정의를 찾는 사람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그 선을 찾는 사람이다. 내가 선하다, 내가 판단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간절히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악을 더듬어 찾는 사람, 악이 임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돈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명예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권세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기가 사람들한테 돋보이는 인기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것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그걸 간절히 찾는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법을 찾는다고 해서, 그걸 찾아서 알았다고 해서 그대로 실천하는가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면서도 배반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고 알면서도 거역하고, 이러한 현상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게 하나님의 법을 알고자 했지만 알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면 좋겠는데 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자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법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법을 즐거워하고 내가 그 법을 알고 내 그 법대로 살아야 되는 줄도 아는데 실제로 살다 보니까 내가 엉뚱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율배반, 우리 인간 실존의 절망,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율배반이에요. 우리가 다 이율배반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러면서도 그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제 이런 노래도 나오고 이제 그런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율배반, 우리 인간성의 이율배반, 우리 인간성의 한계점.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저앉아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7장 24절입니다. 로마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자기의 한계점을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이 자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굶주린 마음이 없으면 죄 짓는 것이 다 즐겁고, 나만 죄 짓느냐? 사람마다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 이렇게 변명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뻔뻔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찾고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가지면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법을 알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군가 나를 건져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사망의 몸이 뭡니까? 사망의 몸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시체를 하나 묶어가지고 시체가 썩어가는 그 모든 오물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다 김치 담그듯이 내려와가지고 함께 썩어서 죽게 만드는 것이 이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끔찍한 잔인한 사형법이죠. 바울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몸이 되어 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가지고 이 시체를 내가 던져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시체를 끊어서 던져야 되겠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애절한 마음,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의를 준비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고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정의롭다, 공평하다, 정말 선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 가지고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안 되니까 안타깝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걸 몸부림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의를 준비하셨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앞에 모자란다는 거죠.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도달하고 싶어서 부르짖는 사람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때까지 지은 죄만 하더라도 지옥 가기 꼴맞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죠. 죄악의 빚을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심판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셨다는 겁니다.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속량해 주신 이 은혜를 값없이 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회개하고 그 그리스도의 법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의를 거저 주신다는 거죠.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를 해방시켜 주노라.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속량을 통해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정의를 실천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어야 됩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옳다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추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추구하더라도 내가 못 나가지고 그게 도달하지 못하는 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속량하시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는 거죠. 옳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네가 옳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뜻을 찾아봐야 됩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배가 고플 때에 밥을 찾지 않습니까? 목이 마를 때 물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고 좋은 음식을 주면 허겁지겁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배가 차면 사람의 배가 뭐 한정이 있죠. 어느 정도 먹고 나면 잘 먹었다. 배가 찼어요. 배가 차면 더 이상 안 먹집니다. 배가 차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합니다. 배가 가득하게 차면 그때부터 살살 졸립니다. 배가 차면은 그때부터 배짱이 생깁니다. 힘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배가 차면은 온 사방에 힘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40일 금식은 못 해보고 다니엘 금식 21일을 굶으면서 기도해 봤어요. 21일간 금식했더니 완전히 해골이요. 그래 21일 금식 끝나고 제일 먼저 먹은 음식이 이제 동치미 국물이에요. 그런 동치미 국물 요새 식사할 때 내놓으면 절대 못 먹습니다. 완전히 그냥 이상한 맛이요. 그래도 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 동치미 국물 한 사발 쫙 들이키니까요, 내 온 몸에 힘이 뻗치는 걸 느껴요. 내 핏줄이 팍팍 뛰면서 야, 동치미 국물에도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 쌀 가루 가지고 죽 끓여 가지고 미음처럼 해가지고 먹는데 내 몸이 뜨끈뜨끈하면서 이 핏줄에 힘이 뻗어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부름은 그게 바로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때 힘이 온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떳떳합니다. 죄 지은 사람 죄 짓고 못 삽니다. 죄 지은 사람은요, 여름날 장마철에 못 나가요. 왜? 벼락 맞을까 봐. 죄 지은 사람은 백화점에도 가가지고 어디서 경찰이 보이기만 하면은 숨습니다. 잡으러 온 것도 아닌데 그냥 숨어버려요. 왜 그러냐? 죄 지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추구하고 내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고 나면 마음이 배불러서, 내 영혼이 배불러서 힘을 얻어서 떳떳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아니고 뭐 권세 없어도 정말 참 법 잘 지키고 뭐 죄 지은 거 없으면요, 떳떳하고 편안하게 살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배부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 2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용서받고 속량해 주신 은혜를 받고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 하시고 죄인이라 취급하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영혼이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니까 즐거움이 생긴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부른 것이 행복이라는 말이죠. 이 배부른 것이 행복인데, 이 배부르다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 영혼이 떳떳하게 살고 용서받은 평안을 가지고 살게 되니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날 장마철에도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경찰 보고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날 잡으러 올 이유가 없잖아요. 죄 안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겁먹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이와 같이 내 영혼이 배부르고 내 영혼이 힘을 얻어서, 새 힘을 얻어서
참된 만족, 기쁨, 즐거움, 희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게 되면 이것이 배부른 사람이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선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많습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의인 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배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만족과 평안을, 참된 인생의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메시지를 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기를 원하면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